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죄송합니다.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새벽 예배와 또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또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인데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잊지 않고 있음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가시면서 곳곳에서 구원이 필요한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이제 사마리아, 갈릴리의 그 두 지역 경계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그 길은 당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의 우회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그 우회로였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속하지 않았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은 딱 중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나병 환자들, 공동체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숨어 지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걸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본문에 이제 나병 환자가 주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다시피 공동체에서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기에 그들은 병으로도 괴로웠지만 공동체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 소외감으로 인해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이 오심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에 퍼져나갔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 병고침의 치유의 은사로 인해서 주님의 소문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 역시 주님의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 기적의 사건도 이미 소문을 통해 그들이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 지역을 거닐어 간다, 통과해 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 주님을 만나기에 기다렸고 주님을 만나자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누가가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기록한 그 단어는 에피스테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란 뜻도 있지만 주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들 역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은 주님이라면은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아니 원하신다면 그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 간곡히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기다려서 주님을 향해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간절한 외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치유의 행위를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가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에서 이게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의 모습과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14절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14절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치유의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런 어떤 치유의 그런 행동이 없이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환자들을 치유했던 때와 같이 주님이 자신들의 몸을 직접 손을 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너의 병이 나았다라는 그 선언이라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봤듯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음이 없이 제사장에 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주님, 저희 몸에 왜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지 않으신가? 왜 저희한테는 안수 기도를 해주지 않으시나요? 일단 병이 나아야지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향해 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그 자체는 그들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내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들은 내 몸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제사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제 경험에 비하면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대낮에 나병 환자가 동네를 가로질러 회당의 제사장한테 간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실 수도 있지만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돌을 맞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나병 환자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 믿음이 그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했기에, 신뢰했기에 이 환자들은 치료함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옮겨나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맛보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병 환자 10명의 치유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 있었지만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는 그 상황을 보면 계속해서 사건 뒤에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앞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믿음이 기적을 맛보는, 체험하는 믿음이었다면은 이제부터 누가는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의 병고침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하게 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나았음을 발견한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바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가 나음을 안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목소리가 터지게 할렐루야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그 예수님에게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자신에게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의 예를 돌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긍휼의 기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예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16절에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마도 다른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은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당연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처참하게 외면받던 그들의 그 몹쓸병이 나음을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과 떨어져야 했고 냄새나고 썩어지는 육체를 갖고 있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정말로 그 누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 역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깨끗하게 나음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깨끗하게 나음을 확인받아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정말로 빠르게 제사장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9명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 한 명을 통해 그 9명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조금 과장된 비유 해석이고 비약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어쩌면 주님은 그들의 병 고침을 위해 필요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병의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야 할 필요가 이제는 더 이상 없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누가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은혜를 맛보았다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월적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되면은 그 누구나 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치할 수도 있지만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도 제사장에 가는 도중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9명은 돌아온 사마리아인과 다른 방향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비약해서 말하면 그 9은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주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박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누가는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당시 굉장히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의 그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나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뒤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나 모두가 다 공통된 점은 자기들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낮은 처지를 깨달을 때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사마리아인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외침입니다. 선언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지금 소극적으로 보면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오면 병 고침의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구원은, 누가가 기록한 이 구원은 조금 더 큰 의미, 바로 주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한 병만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돌아온 자에게 주어진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돌아온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썩어질 몸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썩어 죽어져가는 영혼의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그대로 있던 것입니다. 깨끗해진 육체는 언젠가 썩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이 사람 이방인은 주님으로 인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예를 돌릴 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얘기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9명의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돌아온 한 사람의 그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의 믿음과 돌아온 사람의 믿음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누구나 다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본 이후에 주님을 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고 또 세상으로 또 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 요한일서 5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9명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 돌아온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들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진실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적을 맛보는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는 기적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느냐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날마다 나아오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9명이 가진 것과 같은 믿음을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에서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 같고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 같아 믿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나아가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참된 믿음을 얻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와 그분을 영접하고 감사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